두 번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있는 사실, 목격하고 있는 사실, 그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을 신뢰했고 좋아했고 존경했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인생을 투자했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같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늘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은 실망이 되어서 조용히 예수님의 그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그렇게 물러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들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약속을 받았던 것,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다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갔다가 온 여자들이 전해준 사실, 그게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듣기에는 좋지만은 그러나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거 믿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예루살렘에 그 있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던 그걸 약속이라 믿고 그러기에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 두 제자가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예수의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줍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눈이 확 열리죠. 지성, 감성, 영성, 그 다음에 경험을, 삶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그 의지들, 이게 다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보게 되니 예수가 하신 약속, 그 다음에 예수에 관해서 목격한 자들이 전해주는 사실들, 이게 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문제는 그들에게 이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이 하신 말과 그분에 관한 그 사실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그걸 증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걸 분명히 믿게 되어서 고향으로 가던 그 진로를 바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죠.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갑니다. 믿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다른 10제자에게, 그게 아마 10제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의 반응이, 13절에서의 그 반응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남은 다른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도 막달라 마리아든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든지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예수의 당부를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증도 들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에 관해서 일어난 이 사실들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이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다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믿지를 못합니다. 차이는 뭡니까?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바로 그 예수를 보았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은 다른 것은 다 이 두 제자와 같이 다 듣고 다 보고 다 경험했지만은 그 주인공인 예수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가 하신 말씀이고 예수에 관한 사실을 목격한 자들이 증언한 거지만은 이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 후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이 음식 먹는 11명 이 무리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11명이 된 거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여기에 왜 모였을까요? 왜 모여서 음식을 먹는 이 교제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교제는 정말 즐거운 것일까요? 좀 더 어렵게 질문을 해보면은 이 11명이 지금 모여서 음식을 먹는 이 교제는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11명이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얻고자 이 모임을 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교제를 할까요? 지금 이 모임은 믿음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있어야 될 곳, 가야 될 자리,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이 자리에는, 이들의 이 모임에는 예수에 관한 일이 일어날 리는 없습니다. 그냥 다 불안하고, 이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나머지 9명이 불안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어떤 이런 거겠죠. 그런데 따로 나가서 그러기에는 안심이 안 되고 바깥 분위기가 여전히 잡아 죽이는 분위기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게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오히려 자기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같은 동병상련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먹으면서 교절합시고 이래 하는데, 지금 이 상태는 믿음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이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 하면서 음식 실컷 먹고 아무리 그 안에서 즐겁고 서로 불안감 없애면서 위로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걸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믿어서 여기 모인 게 아니고 불안해서 불안한 사람끼리 모여서 지금 동병상련을 나누는 거죠. 그 중에 두 사람은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 엠마오로 가다 돌아온 제자, 답답하겠죠. 여기에 지금 예수님 이제 나타나셨다는데 이 부분을 뒤에서 하고, 그 뒤에 보니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지금 그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 모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자주 지금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뭘 해보고자 하는 내 나름대로 한번 가지는 의욕, 이거 아닙니다. 또는 뭘 이리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치성을 확 들여보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게 기분 따라 되는 거잖아요. 또 열심이라고 하는 게 지성적으로 치면 의지 따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형편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열심은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열심은 본인도 그렇고 그 열심을 투자했던 가족이면 가족, 부부관계면 부부관계, 교회면 교회, 그걸 뒤에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그죠? 내가 그마에 열성적으로 그리 했는데 네가 내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분 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면 누구든지 뒤엎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열심의 양면성이죠. 그죠? 믿음은 내가 본 사실, 내가 들은 정보에 대한 그 지식, 이것에 근거해서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근본적으로는 내 기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성향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성향은 전혀 그것과 다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본 사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와 지식에 근거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 이 길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해서 내 성향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딱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기분이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지를 못 움직이는 그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돈을 믿든 재수를 믿든 아니면 누군가 들려주었던 복음을 듣고 그걸 믿든 아무 걸 못 움직여도 열심을 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사람도 믿음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뭘 보고 믿느냐, 뭘 듣고 믿고 있느냐, 어떤 정보를 믿고 있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몬 교회에 있어도 내가 믿는 게 요즘 읽고 있는 뭐 불교 철학 서적이든지 아니면 명심보강이든지 뭐 역술 이거 가지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 요즘 뭐 주식 많이 하죠. 주식하고 펀드하는 이것만 중심에 믿고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걸 믿고 재산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뭐 가족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돈 버는 것을 말하는 세속의 어떤 재테크 이론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종교의 철학, 이것을 믿고 행동은 기독교 방식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죠. 어쩌면 그런 종류의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건 우리 뒤에 가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욕 듣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서 같이 쓰고, 그래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듣고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친밀해졌습니다. 굉장히 친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의 약속을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은 믿지를 않습니다. 자세히 듣지도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흘러가면서 들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를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와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친해졌을 뿐 그 친해졌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는 믿는데 눈에 안 보이면 그들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악해서가 아니고 그게 체질이었습니다. 앞에서 내가 어떤 종교의 철학이든지 돈 버는 요즘 세상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그런 거 아주 조회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돈 버는 거라 또는 무병장수하는 거라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런 것에 집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은 눈에 보이는 예수가 돈 버는 방식이나 모든 것보다 자기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예수가 눈에 안 보이면은 내 눈에 보이는 돈 버는 방식, 어떤 종교의 철학, 문화 이런 것에 싹 쏠려버리니까 예수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는 못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3년 동안을 직업을 바꾸고 진로를 바꿔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호의호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은 그랬죠. 내가 가서 죽으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간단하게 말하니까 도마는 거기 이제는 전쟁하러 가는 줄 알고 군대도 없지만은 우리 선생님이 전쟁하러 가면 기꺼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른 11 제자 보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다 의리 있게 나섰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를 존경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옳고 틀리다 이거 따지고 자시고 할 게 그들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예수 편이었습니다. 예수 욕하는 사람이 있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은 무조건 그것들과 원수가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래 설교한다고 이래 하는데 아이들이 떠들고 이러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하고 원수가 되든 어떤 상관없이 막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막 꾸짖고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의 편을 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께 참 몰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그 예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또 귀에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꼭 한 40년, 50년 같이 살다가 한 사람 배우자가 먼저 훌쩍 떠나버리게 될 때 그때 남아있는 배우자가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게 그만큼 의존하고 의지한 그런 좋은 관계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뭔가가 부족하죠. 그죠? 그런즉 이 제자들이 예수가 눈에 보이면은 모든 게 예수께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신분이 뭘 의미하는지, 왜 내가 제자인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내가 너희들 눈에 안 보이면은 어떻게 하라 말씀해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해주는데 눈에 딱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문 다 닫고 요한복음 보면은 다 있는 방 문 다 닫고 그래서 저것끼리 밥을 먹으면서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좋아할 뿐 존경하고 예수의 편을 들고 그런데 그 예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걸 조금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을 교회에 오도록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자고 한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음식 먹을 수 있는 여기 지금 제자들이 하듯이 그런 교제가 좋아하는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목사 때문에 옵니까? 뭐 그럴 리는 전혀 없겠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교인들이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그것, 나를 사로잡는 그것이 안 보이고 사라지면은 그 사람의 교회 생활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다 겪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하다. 이걸 그들의 문제로 진단을 해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아주 성품이나 인격이 잘못되고 뒤틀어져서 그래서 악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나 인격은 자꾸 선천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면은 성품이나 인격이 그 믿음을 따라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걸 믿으면은 내 성품이나 인격이 이상하게 다듬어집니다. 내가 잔재주를 부리는 어떤 이런 처세술만 믿고 그것만 믿고 그것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은 당신은 반드시 잔재주꾼이 됩니다. 그 인생에서 큰 것을 만져볼 리가 없습니다. 잔잔한 것 가지고 요래저래 잔머리 굴리다가 끝납니다. 성품이나 인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성품과 인격이 그렇게 또 새롭게 재창조되어집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겁니까? 거기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겸손과 오래 참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이 완악하다 말하는 것은 네 성품이 못됐다, 인격이 뒤틀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무엇을 두고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실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얼마나 깊이 경험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때로는 졸려 죽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과장돼 말하면 그 긴 예수님의 설교를 얼마나 그들이 들었어요.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여러분 3장입니다. 3장. 그건 얼마나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그렇게 3년을 하게 된 예수님의 그 존재하심, 그리고 그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약속들, 보증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이 되어진 이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들에게 증언해 주는 것, 이걸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모든 것을 다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 태도를 지금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를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는 이상 성품은 안 고쳐집니다. 인격도 안 따듬어집니다. 그냥 남 보기에 욕 안 듣도록 우선 관리하는 거 보죠. 이걸 보고 우리는 위선이라 그러는 거죠. 예? 이 제자들이 여전히 어떤 판단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만들어서 행동을 결정을 하는, 이게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면 습관, 몸에 배인 체질이면 체질, 아니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걸, 좀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객관성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이 시대에 맞는 소리를 해야지, 이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허무맹랑하게 그런 걸 두고 뭐 받아들이라 믿으라 그러면 되나? 이 시대에 동떨어지는 것,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이런 식의 자기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제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형편대로 믿을 거는 믿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 형편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지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가 가지고 있는 딱 판단의 이 기준. 이 제자들이 이걸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라 말했던 것처럼 이걸 우리가 말하는 체질입니다. 또는 기질이고 건성입니다. 건성입니다. 그죠? 대화를 해보면은 한두 단계까지는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의견 조율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걸 딱 넘어서면은 딱 지 입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이제 이게 곧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입니다. 이걸 깎아 나가는 것, 그래서 대화의 폭이 자꾸 넓어져 나가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완악하다 이 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이 제자들이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배우고 뭐 적게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정말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이걸 직접 가까이서 목격하고 목도하고 또 배우고 듣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예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만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들으려고 하고 지 입장에서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던, 이걸 정말 예수에 대한 모욕인 것을 알고 조금씩 버려나가면서 예수의 입장에서 듣고 하는 이 정도의 겸손, 기본적인 겸손만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이 3년을 아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그 끝에 예수님을 그리 좋아했지만은 결국에는 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로를 만들고 감정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드는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하심, 임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실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 이 사실을 여전히 자기의 이 기질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거부해 버리는, 그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두고 지금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거기 말씀을 하는 게 있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도덕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뒤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3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즐겁게 지냈던 거기에 정말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인격과 그분의 말의 의도를 존중하려고 하는 이 정도의 겸손만 있었어도 지금 예수가 살아난 이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완악하다, 그리 말씀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겠죠. 알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 배고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교제가, 그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교제가 다시 그리워서 그 교제하려고 나타난 게 아니죠. 이제 왜 나타난지 이게 분명해졌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묘지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눈에 안 보이면은 예수를 존경했던 만큼 좌절하고 실망하여서 조용히 물러나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동행하면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믿음 없이 음식 먹고 교제하고 친구 만들고 뭐 그래서 그 안에 저것끼리 모였을 때는 평화롭고 불안해서 벗어나고, 이게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이 몸 밖에 나가면은 여전히 또 겁쟁이들인데, 그죠? 이 예수의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저것들끼리 위로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 편안한 척 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그 불안하고 비겁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를 가지면서,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세상이 잘 봐주고 시혜를 베푸는 그 부스러기나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연명하면,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다워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다워라는 거예요. 예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수 편을 들듯이 막 그런 호들갑을 떨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라. 너희들이 예수를 눈으로 보고 예수의 말을 귀로 듣고 예수의 하는 일을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이 겁없이, 그리고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수가 눈에 안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알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듯이 기가 살아있고 할 일을 해내고 겁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절묘한 구조고 그림 같은 논리이기도 합니다. 뭐냐? 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목격한 자들이 그들에게 증언해 준 것을 들었죠. 그런데 못 믿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 못 믿습니까? 예수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다 좋은 소리예요. 그러나 그 예수가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좋은 소리기는 한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데 그게 어찌 사실이고, 예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게 이 세대의 논리에는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편을 들기 위해서는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그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약속을 하고 그 말씀을 주셨으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지만은 지금 그게 추억일 뿐 못 믿습니다. 그거 믿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 드리고, 그거 믿고 뭐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그걸 위해서 뭐 내 기질과 다르게 내가 다 한다, 이 못합니다. 예수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뭐든지 다 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했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더 됐거든요.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해서 더 가게 했고 다 됐거든요.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약 한 2만 명의 군중도 예수님이 계시면 다 먹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이거는 크게 상관없이 그냥 막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가자고 하는 대로 다 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언해 주는 사람들, 목격하고 증언해 주는 사람들의 말조차도 들어서 좋기는 한데 믿지는 못합니다. 왜?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 말을 들었느냐? 내가 한 말을 네가 듣고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네가 들었느냐? 그러나 내가 네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을 못 믿었지. 내가 여기에 있다, 나를 보느냐? 그렇다고 하면 나에 대한 그 사실들을 증언한 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게 진리인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여기 있다, 네 눈앞에 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3년 동안 네게 한 말이, 그 약속이 진리인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겠느냐?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러고도 안 믿으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보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게 돈 몇 푼을 추구하고, 그래서 예수의 한 말을 끝까지 부정하면서 지 갈 길로 갈 그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에 관한 그 사실들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 이것을 그들은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게 해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그분은 하고 계신다. 그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말씀한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증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래요. 자꾸 설교 길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짧게 하려고 내가 중간에 다른 설명을, 이해를 돕는 것을 다 빼고 지금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 부분만 더 추가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적어 3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는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목격을 한 여인들이, 그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이 증언해 주었고, 그 다음에 동료인 두 제자가 실망하여 고향으로 가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못 믿습니다. 못 믿는 것은 예수가 싫어서나 어떤 이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이걸 보면은 앞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과 이걸 지적했듯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것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존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굳이 믿음이라 치는 것 같으면 그들이 그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것은 예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의 말씀도 알고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목격한 자들이 그 사실을 증언해 주는 것을, 그것도 자기 동료 중에 2명이 그걸 경험하고 증언해 주는데도 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 말을 들어서 알고 있지? 너희들이 믿지는 않지만 알고 있지? 예.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들었지? 예.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안 믿지? 예. 봐라,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3년 동안 이야기했던 그 약속, 그 말과 똑같은 것이지. 맞네요. 지금 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드디어 믿음을 가집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존경해서 무조건 예수 편을 들어서 예수님을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열성분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를 분명히 믿으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행동합니다. 이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후에 그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이죠.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성천하여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다 단도리를 하는 것은 성령이 올 때까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다시 1절을 초반부로 올라가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그 결과 믿음을 갖게 되기 전에 이들이 음식 먹으면서 방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참 비참한 교제였습니다. 종교적인, 세상에 패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 방에 갇혀서 종교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비참한 패배자들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이들은 함께 모여 하는 교제가 뭐로 바뀝니까? 성도의 교제로 바뀝니다.
이제는 이 패배자들이 나가서 달리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위로가 될까 싶어서 있는 것 이래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뭐 괜찮다 어쩌다 이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들이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하는 게 뭘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힘을 위해서 배를 채워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교제가 정말 힘이 있죠.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날 보게 되겠지만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도의 교제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의 교제가 방에 갇혀서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그게 아니고 그런 또 심리적인 위로를 위해서 뭐 기도한답시고 옹얼옹얼 대사하고 그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난 뒤 그들의 교제는 온 천하를 다닙니다. 누구도 걸릴 것 없이 만민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인 것을 만민에게 나타내며 자기들끼리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만민과 더불어 예수라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을 나누기 위하여 온 천하를 다닙니다. 이게 이 분기점이 어디서 된 거예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의 약속대로 나는 가고 있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 하는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며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죠? 찬송하십시다.